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순전한 기독교 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인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와 믿지 않는 소수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크게 분류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한 번 더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다른 두 입장이 있지요.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로 보는 입장입니다. 즉 인간은 현명의 질수로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는 선하고 어떤 점에서는 악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것도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신적 관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이런 구분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관점, 즉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헤겔과 힌두교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은 유대인과 회교도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범신론과 그리스도인의 관점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개 범신론자는 인간이 제 몸을 움직이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안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와 그림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이 파괴되어도 화가는 죽지 않습니다. 화가가 그림 속에 자신을 쏟아 부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감흥이 모두 화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가의 기교는 원래 그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간혹 그 손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 열과 추위,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은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듯이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내신 것들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것을 명하신다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명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의니 불의니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악하고 무의미하기만 하다면 그 일부인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며 그 개념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어쩌다 보니 세상이 나의 취향에 거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불의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제의 한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의미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신론은 너무나 단순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물도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경우에 어둡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침공. 무신론만큼이나 단순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죄니 지옥이니 악머니 구속이니 하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제쳐놓은 그런 입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미숙한 철학입니다.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실제 하는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지점에서 멈추는데 만족하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답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왜 대답이 단순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사실 실제란 대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우주를 제시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류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것들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에도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는 기묘한 비틀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숙한 철학들은 다 제쳐두기로 합시다. 문제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따라서 답 또한 단순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익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관점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으로서 세상은 원래 좋았는데 나빠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할 원래 모습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며 독립적인 힘이 있으며 우주는 그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는 이 이원론이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남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그 두 힘 내지는 두 영 또는 두 신은 즉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것들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고 부를 때에는 두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그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두 힘을 제외한 제3의 존재, 즉 두 힘 중에 하나는 거기에 부합되지만 다른 하나는 부합되지 않는 어떤 법칙 내지는 기준 또는 규칙을 우주에 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그 기준에 따라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 내지 그 기준을 만든 존재는 그 두 힘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며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는 진정한 궁극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쾌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안전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부 선한 것들입니다. 그릇된 수단을 동원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추구할 때 악이 되는 것이지요.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선 그 자체를 위해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악 그 자체를 위해 악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고 그 행동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단순히 친절은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인한 행동은 그른 일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선이 선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선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일단 그는 존재해야 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존재나 지성이나 의지는 그 자체로서는 모두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으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지기 위해서 적의 것을 빌려오거나 훔쳐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나옵니다.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결단력, 영리함, 좋은 인상, 생존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다 선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원론이 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구별됩니다. 이 우주가 전쟁 중이라는 견해에서는 기독교는 이원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두 독립적인 권세들 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내지는 반란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들의 점령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이를테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파괴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적은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자만과 게으름과 지적 허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충격적인 갈림길.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의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나올 질문이 있지요. 이런 현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상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적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권위 있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한 가지 일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에 부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긋날 수 있는지 알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오늘 밤부터는 너희 공부방을 정리해주지 않을 거야. 이젠 너희도 스스로 방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각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공부방에 가보니 온통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길 더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유를 준 것 역시 어머니의 뜻입니다. 이런 일은 군대나 회사나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뜻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 기계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면 전에 어떤 이가 제게 던졌던 것과 같은 질문, 하나님은 왜 이처럼 쉽게 부패하는 재료로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입니다. 소는 선하든 악하든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개는 소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개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죠. 평범한 성인은 더 그렇습니다. 천재적인 성인은 더 그렇습니다. 초인간적인 영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타락했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 옛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마치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한 양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양심, 즉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양심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가 좋은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꿈이란 어떤 이방 종교에든지 다 퍼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특정한 민족을 택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머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며 그렇게 심어주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 중에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 익은 나머지 무심코 흘려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라는 것은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제 발을 밟았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 돈을 훔쳤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을 밟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도난당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돈을 훔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도 얼간이짓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으며 그들의 죄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 우스꽝스럽고 자만에 찬 짓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4. 완전한 참회. 우리는 두려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경악스러우며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이긴 해도 그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적에게 점령당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이나 다른 기독교 저술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가 이 땅에 온 주된 목적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이 모든 효력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이론들을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원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죄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이때의 벌을 즉결 재판소의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죗값을 치른다는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 계산을 치른다나 비용을 부담한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 많은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뿐입니다.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에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성상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만약 예수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반발은 배은망덕하고 무례하다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선뜻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 말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보다 더 옳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제가 급류에 빠졌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아니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하고 소리쳐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이점이야말로 그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5. 실제적인 결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졌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 단계의 진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서 비롯된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믿음, 성만찬이 그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믿는 이유는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가르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만큼 명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한 예수의 권위에 입각하여 이것을 믿습니다.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듣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소홀히 다루다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얻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삶으로써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며 아니면 적어도 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창 자체가 밝아서 햇빛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떡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조잡하며 영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그가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전에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볼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만 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공평한 일 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몸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돕고 싶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한 세포가 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몸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내놓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재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려고 합니까?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뜻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극 작가가 무대 위에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듯이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에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내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2장을 함께 정리하고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전한 기독교 3장의 반 정도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